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모세의 세 명의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달 첫째 주에요. 우리 산정교회에서 제작한 달력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암송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달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달에는요, 방금 출애굽기 17장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17장에서 가장 긴 절인데요, 그 12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력에 써 있는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누가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긴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뭐 그런 그거 이렇게 CM도 있었는데요. 네, 아빠에게 하는 말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빠 힘내세요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 똑같은 제목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요. 누구를요? 모세를요. 돕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러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다스려 나갔는데요. 모세 지도자, 선지자시여, 우리들이 있으니 힘내세요. 팔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진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어서 정말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예 팔을 올리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옆에서 잘 받들어 드릴 거니까 힘내세요. 모세 당신이 힘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을 다할 때 우리는 옆에서 도울 것이고, 그 일이 계속되면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 달 말씀들 읽으시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는 그 누군가에게 나를 도우라고, 나를 도와서 함께 이 일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천국 복음의 일을 해 나가자고 부탁하고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론과 훌 말고 제가 조력자 세 사람이라고 말씀을 제목으로 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여호수아이겠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왜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렇게 됐는지, 원래는 이제 호세아였거든요. 근데 호세아에서 우리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게 돼요. 호세아는 그저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거기에 여호수아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이에요.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세의 수종자로서 젊은 청년 여호수아는 이제 뒤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하고, 그 모세를 우리 여호수아는 정말로 끝까지 귀하게 따라가는데, 거기에 더 우리 여호수아가 2인자가 이제 곧 1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다가 그곳을 떠나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참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후반절부터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반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할 때부터 이제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이후로 당장에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죠. 사실 그 전에 애굽에서 우리 백성을 보내주세요 하고 아론과 함께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곤욕을 치르자 그들의 고역이 너무나 고되고 힘든 것과 함께 또 왜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저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리고 원망하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헤아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로 아주 명확하게 원망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다섯 번째 원망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7절까지요. 원래 그 지역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마사라고 일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마사도 그렇고 또 하나 이름이 뭐죠? 이 지역을 신광야에서 떠나서 이 르비딤에 이르게 됐는데 여기를 마사, 무리바라고 일컫게 돼요. 마사와 무리바가 사실 같은 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가면 우리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요. 반석을 쳐서 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뒤쪽이 민수기 20장에서는 한 번 더 물을 내야 할 만한 상황에서 반석을 명해서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곳에서 모세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단 말이죠.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간다라고 우리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장소를 흔히 이렇게 오늘 7절에 나오는 무리바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사, 무리바 같은 지역일 수도 있고 또 따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지역인데요. 어쨌든 그 마사와 무리바는 어떤 한 지역의 이름이 그렇게 싸움, 시험함, 의심함, 다툼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는, 르비딤은 쉬다, 안식하는 곳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물이 없고 또 음식이 없다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그렇게 건져냈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이 무리바와 같아야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실 마사와 무리바로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그렇게 불신함과 하나님을 거역함과 원망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무리바가 그렇게 마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르비딤이 그렇게 무리바 마사로 바뀌어가는 건 아닌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전반부에 그렇게 크게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시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군기가 되십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조력자들이 함께 기도의 용사를 도울 때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 전투였는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저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그 승리를 가져오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달력의 제목과 같이 누군가가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할 자들이 그 힘을 잃지 않고 그 힘을 계속해서 내므로 말미암아 실제로 승리케 되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무리바와 같은 이 마사와 같은 이런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주님과 다투고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거역하면서, 이 무리바 마사가 사실 원래 르비딤 아주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장소이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불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망불평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8월 한 달만큼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깃발 되시는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꽂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승리의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 그런 것이 더 이상 마사나 무리바가 아니라 르비딤, 진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사람 조력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주님 앞에 힘써 전심으로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체력을 굳건히 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나름 사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영력을 기르셔서 누구 도움 없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들을 또한 인정하시면서 누군가에게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부름을 콜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세 명의 조력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과 거기 주보에 있어요. 여호수아. 그렇게 세 명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모세의 팔을 들진 않았지만 여호수아를 우리 모세는 정말로 후계자로 인정하고요. 이미 이제 기름을 이제 붓게 돼요. 이 광야 가운데 미리 먼저요. 붓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호세아,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 죄로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저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는 우상화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찾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사실은 우리 모세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너 사람들을 뽑아서
저 아말렉과 잘 싸우도록 해.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런 부탁을 하지 않잖아요. 진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모세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탁을 할 수 있는 진짜 모세의 마음에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조력자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다라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사람들을 골라 뽑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진짜 힘든 일인 거예요. 사실 그거. 피 흘리는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불탁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되고, 우리가 모세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그런 후임을 또 후계자를 잘 세워서 권력을 이양하고 이미 단독적인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우리의 뒤를 이을 그들에게 권력을 잘 나누어야 해요. 아주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면 안 되고 제2인자를 세워가지고 그가 내가 없을 때에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실력을 잘 키워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모세의 입장에서 여호수아 같은 이들을 잘 길러내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게 되는 이유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신학 안에 보로와 같이 마지막 성경 배우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고 했던 우리 개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잃고 폐교가 되고 광주기도원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큰 목사님께서 끝까지 계시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일들이 이렇게 이르게 된 거거든요. 진작에 뒤에 너무나 존경하고 목사님의 뒤를 충분히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좋은 목사님들을 우리 큰 목사님이 잘 세우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본인의 모든 권력들을 이양해 주셨다면, 그랬다면 이런 일이 사실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는 일일 수밖에 없고,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관계가 모든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은 이들이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적어도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와해되어 버리는, 그래서 사탄이 좋아서 캐제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조력을 잘 도움받고 진짜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을 지고 가는 지도자들을, 리더자들을 전심을 다해서 돕고,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이와 같은 일을 다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냥 너무나 생각하고 잴 것 없이 그 사람에게 이 말을 부탁하면 너무나 잘 기쁨으로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야, 사람을 좀 뽑아서 전쟁을 좀 하도록 해. 죽을 수도 있고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는데 용기 있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잘 택해서 이 전쟁을 맡아서 치르도록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JDM 수련회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게 그 삼척 서부 초등학교라는, 맞나요? 삼척 서부 초등학교였나요? 거기에 교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좀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서평을 많이 쓰시고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카운셀링하는 아주 좋은 분이더라고요.
아마 그 강사진 중에 목사가 아닌 분이 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교감 선생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데 기독 크리스찬 교감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이, 또 그 교육계 안에 모든 임원들이 뭐 굳이 그렇게 믿냐, 좀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나도 장로인데 교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티를 내냐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얼마나 핍박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로 거기에 이제 눈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산골짜기라. 그래서 눈이 오면 휴학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분이 계신 학교는 휴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눈을 내리는 족족이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선한 일을 그렇게 막 혼자 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 뭐가 되기는요? 함께 참여하면 되는 거죠, 다음부터. 그 일을 하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야,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염화칼슘이나 뿌리든가 좀 휴교해서 좀 쉬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공적 영역에서 특별히 선생님들이 자기 종교를 나타내도록, 드러내서 포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뒀대요. 그래서 결코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학교에서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참된 진리가 거기 있다고 하는 말을 못하니 그 진리의 빛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묻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어디 다니시냐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본인도 그 교회 가겠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꼭 대답한답니다. 우리 교회 나올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물을 때는 잘 좋은 길을 소개해주고, 진리를 물을 때는 진리에 대한 답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이지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학교에서 믿음으로 승부해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일이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반드시 사용하실 거니까 다른데 승부 걸지 말고 뭐에 승부 걸어라? 믿음에 승부 걸어라.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학급에서 더럽고 위험하고 다들 싫어하고 어렵고 험하고 그런 일들 찾아서 해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고 진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도전을 하셨거든요. 그 도전을 받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 신승이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겠노라는 소감문도 쓰고요. 그랬거든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코를 만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그냥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참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의 이 부탁을 기꺼이 정말 기쁨으로 더 할 것 없냐고 물으면서 이 말을 부탁을 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모세에게 대하여 여호수아는 그런 존재였다. 아론과 훌이 직접적으로 모세의 팔을 받들었지만
정말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세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도왔던 자는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첫 번째 여호수아 같은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로 힘내세요 해서 힘낸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힘내세요 한다고 힘이 난다면 힘없어서 지쳐 쓰러질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물론 진심이 담긴 힘내세요, 사실 위로가 되긴 하지만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존재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럴 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할 때는 우리 존재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기른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머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해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셔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 명의 조력자 중에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여러분 그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의 그 면면을 좀 기록해 두었는데요. 사실 이런 이들이 여호수아 빼고는 이렇게 전적으로 막 우리 모세를 계속해서 도왔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요 현장에서는 아론과 훌이 정말 우리 모세를 잘 받들긴 했지만, 당장에 우리 아론과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다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붙들렸을 때 그 지팡이와 같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장인의 양무리를 치던 지팡이, 그 지팡이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가 우리 모세의 손에 붙들리고,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럴 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지팡이는 그저 한낱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 지팡이를 이제 출애굽기 17장 같은 데 보면 우리 아론의 지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맞고요. 아론의 지팡이는 나중에 뒤쪽에 민수기에서 진짜 누가 참된 종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아론이 들고 가서 아론의 이름을 새겼던 그 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가 진짜 아론의 지팡이고, 그 전에 나오는 모든 지팡이들은 다 모세의 지팡이예요. 네, 모세가 일을 잘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론에게 들려져서 모세의 일을 초기에 좀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아론의 지팡이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와 같은 종을 양옆에서 돕는 아론과 훌, 너무나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훌은 여기 갈렙의 아들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1장하고 24장에 보면 거기에 갈렙은 당연히 유다 지파고요. 그러니까 되게 훌은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 손자 부살렐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회막을, 성막을, 모든 예배의 도구들을 다 만들게 했던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제가 거기 기록해 두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모세의 처남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저런 이유로 훌도 아론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종으로서 역할을 붙들렸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흠을 잡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다, 선지자다라고 말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모세를 이 르비딤 이곳에서 아론과 훌이 잘 받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종을 끝까지 받드는, 그리고 그 종이 혹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아론과 훌, 미리암처럼 배신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잘했죠? 다윗.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에게 이미 기름이 부어졌고 사울 왕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고 도리어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이려 하지 않겠다, 내가 그를 심판하려 하지 않겠다, 그에게 원수 갚으려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대신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는 대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이다. 자연스럽게 늙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요 좀 제발 저 사울 단칼에 제거를 좀 해서 원수를 갚으세요. 계속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거야. 아마 전쟁 중에 그의 목숨을 취해 가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대로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은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거기에 누구도 같이 죽죠? 세 아들도 죽어요. 그 중에 누가 있죠? 요나단도 있습니다. 네, 생명과 같이 서로를 사랑했던 요나단.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돕는 자, 섬기는 자, 조력자가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조력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일을 잘했던 우리 요나단과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마저 그 전쟁 중에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 요나단은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돕는 자로 우리 다윗을 계속해서 도왔던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귀한 조력자 3명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잘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서요. 그 전 상황, 우리에게 이 르비딤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세우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돕는, 조력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상태, 다윗이 정말 지쳐있고 힘들 때 우리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하기 어려운 일들과 말들을 행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위로했던 이런 모든 태도를 우리가 잘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종된 마음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세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시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그의 짐을 실제로 대신 져주시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말하지 않아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자녀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힘이 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녀서가 아니라 말씀을 잘 순종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말이죠. 자체가 힘이 되잖아요. 누군가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자식 관계가 아니고 부모 관계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누군가에게 그런 복된 울림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서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을 대신 져주는 일. 짐 지다 할 때의 그 지다가 스티그마라고 말씀했죠.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 우리 지지난해 표이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내가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거예요. 거기다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 짐지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스티그마가 돼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삶 속에 나의 몸에 무엇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스티그마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는 자가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내 짐은 내가 잘 져야죠. 먼저 내 짐을 잘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대신 져주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병대 나왔는데, 공병대는 사실 막 전투공병이긴 하지만 막 보통의 그 부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짓고 공사를 하는 일을 주로 해요. 그런데 전투공병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사단장,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조남진 사단장님이세요. 소장이셨는데 그이가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이가 오셔가지고요, 이 우리 1사단 공병이 예전에 막 공간 막 그 지역에 공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부대였는데요, 이 제대로 전투공병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은 안 믿는데, 공병이 유격을 2번 받았다 그러면 안 믿거든요. 저는 유격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왜냐면 1사단 공병이 바로 옆에 헌병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받고, 이 사단장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전투공병은 전투하는 것도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FTC라는 훈련도 2번이나 하고, 유격도 2번이나 받고, 행군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공병이 그런 거 했다 그러면.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째 행군할 때요, 제 바로 선임이 이제 HQ에 있었는데, 그런데 체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이제 HQ에 있는 이들이 좀 뭐 서무 보고 막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명의 짐을 자기 더블백, 자기 그거 메고 양옆에 2개의 배낭을 지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이제 당연히 얼마 못 가서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는 또 자기 후임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지긴 했는데요. 또 너무나 멋있었고, 여러분, 짐지다라는 것은요, 일단 뭐를 져야 돼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 믿음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짐이 무거워서 힘든 자들을 잘 살피고 저들의 짐을 기꺼이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요, 누군가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조력자들이 뒤통수를 치면 더 아픈 거예요. 사실 이 아론과 훌, 이런 이들이 모세를 배반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돼야 돼요. 아론과 훌도 훌륭한 조력자였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일들 거기 주보에다가 기록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잘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것은 기도를 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다, 부르짖다, 네, 이런 모든 것과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아울러 손을 드는 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들자고요? 마음과 손을. 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실제로 마음을 드시면서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전심하여 바치면서 여러분 손도 들면서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든 거예요. 이렇게 든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되게 체력도 강한 친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혼자도 충분히 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실제로 항복하는 것 같은 손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지팡이 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그 일을 위해서 아론과 훌과 함께 해라. 조력자들과 함께 해라. 라고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 들어야 할 때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어야 할 때인 것, 특별히 피곤하여 지치고 굶어 굶주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마음과 손을 들어야 할 때인 거예요. 새벽 미명부터 밤 늦게까지 진짜 기도하시지 않고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첫 번째 전투를 아말렉과 하게 되었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요, 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리어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실제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여호수아와 같이 도울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혼자 살아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남은 때 서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중보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손을 내리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드는 자를 양옆에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있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결과물들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